직장에서 오는 가정에서 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에브라임 상에서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무엇이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또 무엇이고 시온은 무엇이고 이스라엘은 무엇이가 다 아는 사실인데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시대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었죠. 그런데 다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솔로몬이 죽죠.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잘 아시듯이. 그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추종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 지파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저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뭐냐? 남유다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세운 나라가 남유다인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타락하다 보니까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로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에 함께 가라가 하시고 성전에 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망을 하면 깨닫게 되어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책망하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굉장히 미워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바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심 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심 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함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 그 제사는 거짓된 제사입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까지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오물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배원하게 되죠.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가 이게 궁금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배를 우리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드는 이 예배론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예배론을 가르쳐 줘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장소의 개념을 타파시켜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요.
어디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진정한 예배가 되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아, 이 교회 가니까 예배 순서가 좀 이렇게 됐네.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저 교회 가니까 또 이렇게 좀 달라졌네. 요새 신앙 고백도 세 가지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리죠. 어디 가면은 옛날 그대로 안 돼 있고 어디 가면은 두 군데 고쳐진 것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오니까 또 신사도 신경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잘못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배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것이 뭐냐? 이제 성도들 참 궁금하죠. 목사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해서 아멘 하겠는데 그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신령이라는 말은 엔푸니마로 옛날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정이 뭐냐면 진리, 엘레떼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장소와 이거 무슨 뭐 형식 순서가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한편하고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내 자신을 함께 산져드린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인 산위에서 파수꾼이 예측 날이 이를 것이라 이렇게 하신 것인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심산에서 잘못된 거짓된 제사를 지내는 그들에게 누가 가서 지냐면은 파수꾼이 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죠. 그 파수꾼이 누구예요?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파수꾼은 졸면 안 되죠. 경비를 서는 사람은 저 휴전선에서 경비를 해서 국방을 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졸면 되겠어요. 항상 저는 묵두고 이 사람들이 파수꾼인데 파수꾼들은 바로 깨어있는 자의 상징인데 누구냐면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파수꾼들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6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이렇게 예치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달리다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에게 깨어 일어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일어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리심산에서 잘못된 거짓된 자들에서 거짓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그 영적인 참에서 깨어나서 불신앙으로 잘못된 제사를 지내는 너희들 빨리 일어나라. 왜 거기 엎드려서 함께 경배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잘못된 사람들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깨어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산에서 잘못된 거짓된 젖을 드리는 그들인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치하는 것이죠. 이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백성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은 절간에 가서 빌고 엎드려 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헛된 것입니다 하면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부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래가면서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그런 불신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시온에 올라가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시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거룩한 곳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영적인 장소가 바로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전하는 것은 단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이렇게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바로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날에 예레미야 당시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긴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리스도 산에서 거짓된 제사를 드려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가 되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는 깨어나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거기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망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요. 이거 하나님이 둘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달리 믿음도 둘이 되고 침입하는 것도 세례하는 것도 또 되고 성령도 저쪽 하나님 틀리고 이쪽 하나님 성령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인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를 그렇게 깨어나가지고 형식적이고 거짓된 그 믿음에서 돌이켜서 성령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믿음으로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라 그랬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깨진 그 야곱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올라온 그들을 위하여 기뻐하라 그 말이죠. 이 세상 진짜 요새는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심지어 7살, 10살 먹은 애들이 스타가 돼가지고 아주 난리 법석을 치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노래합니까? 기쁘니까 노래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찬송 노래와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는 땅의 노래고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은 하늘 차원 하늘의 노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노래하냐면은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교회에 시온 같은 영적인 이 신령과 진정 예배되는 이 교회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을 서로가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여기 올라오게 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온, 이 영적인 한 주님과 교통과 교제하는 이 시온의 교회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을 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예초 전파. 그러니까 찬송만 드리면 안 돼요.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서 예초 전파 7절에 만국의 머리 된 자가 누굴까요?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만국의 머리 된 자인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예초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몰래 비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파하지 못하고 회방하고 핍박했어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열두 제자들과 바울도 이렇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이 시대에 이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이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인데, 이들은 이것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복음방이라든지 어떤 모임의 장소를 복음방이라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뭐 커피 카페를 해놨는데 영업을 하는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을 비밀리 모아가지고 거기서 비공개적으로 변질된 복음 이단 사설을 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키는 곳이 바로 복음방, 바로 커피방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몰래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어도 당당하게 믿고 복음을 전해도 당당하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위해서 전하는 것도 좋은데 찬양하는 것도 좋고, 그걸 끝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치지 말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백성 남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소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구원에서 기도하는데, 아까 찬송가 268장 찬송처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왜 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영원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구령사라고 영원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기도가 올라가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영원 구원의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왜 혼자 하지 아니하시냐면은, 혼자 하시면은 주님이 기쁘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면 기쁘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함께 하셔서 그 영원 구원의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어린 아들이 자꾸 무엇을 사달라고 그래요. 사달라고 자꾸 졸라요. 그 졸라서 그것을 사줄 때 아빠는 굉장히 기쁘다고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원하지도 않고 사달라고 하지도 않는 것을 사줄 때는 별로 기쁨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죠. 하나님도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저 남은 자, 저 영원 구원에서 기도하고 교수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영원구원에서 일을 하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이거 좀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은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대개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아주 전심 원망을 들여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다음에 주여, 이 부르기도 전에 무엇을 내게 구하는지를 다 알고 응답하셨고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셨다는 사실을 볼 때, 무엇인가 응답받는 성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합니다. 응답인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니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시냐? 북편 땅에서 땅 끝에서 내가 모아서 인도하겠다 응답을 내놓는데, 이 말씀은 당시 역사적으로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서 70년 동안 노예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땅끝, 그렇죠? 땅끝에서 몰이라고 그랬어요. 땅끝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먼 나라는 땅끝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 나라 땅끝, 그걸 원방이라는 것인데, 땅끝이라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쭉 갔다가 땅끝에 들어오면은 해안 절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때를 따라서 그 땅끝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우리가 적용이 되죠. 그 땅끝을 되게 원방이라는 말은 먼 자, 나라방자, 먼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리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땅끝을 영적 개념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는 불신자들은 다 땅끝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땅끝이라면 벼랑 끝인데, 이 시대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영업자나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땅끝에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자가 땅끝에 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땅 가나안 땅에서 저 멀리 원방 바로 갈대아 우르가 있는 땅끝이었어요. 거기는 정말로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절망적인 그런 세계였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거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와 같아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된 자는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며 누구든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불러 모으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 누구를 불러 모으셨어요? 8절에 땅끝에서 모으리니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땅끝은 절망적인 이 세상을 땅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모으신 자가 오늘 누군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 좀 괜찮은 사람만 부르시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한글개혁반 성경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소경, 절뚝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순화시켜가지고 소경을 이신날 뭐라고 그래요? 개혁반적 맹인이라고 했는데 맹인이나 소경은 똑같은데 오늘 더 순화시키면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쫄뚝발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혁장애는 뭐 다리 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역시 지체 부자유자, 지체 장애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잉태한 여인은 누굽니까? 임산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산한 여인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가난하게 품에 안고 있는 여인들을 하나님 부르신다고 말해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그 먼 이철의 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는데, 여기서 시각장애인이나 지체 부자유자, 지체 장애인이나 아니면 만삭이 된 임신부나 아니면 해산에서 깐난아기를 안고 있는 해산한 여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이천리 길을 올 수가 있지 스스로는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모형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형이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 불신자들은 다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은 소경, 당달봉사라고 눈은 떠 있는데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늘의 신령한 그 영적인 것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죠. 소경이죠. 다리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바로 굽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바른 길, 천국 가는 그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이 세상 제약된 길로 가던 자들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저 불신자들은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잉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낳고 있어요? 죄를 낳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은 절대로 이런 자들은 예수께로 교회로 나오라고 해도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불신 상태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자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데 그런 자들이 있는데 누군가 전도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 발전에 오니까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했어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오세요 교회 오세요 믿으세요 해도 전에도 듣지도 않고 오라기도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예수교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 우리가 도움을 주긴 하지만 나가서 그렇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발전에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500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수만 명이 돌아왔어요.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로 먼 훗날 신약시대 오늘 사람 우리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을 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일정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송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 찬송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오늘 이 시대 그대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사도행 2000년 전에 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천국에 간 자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된 것을 미리 보았는데 그 일이 이 시대에 예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 웃으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며 올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모습과 똑같은데 왜 울며 올까요? 웃으며 와야 되는데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1세대 조상들은 다 돌아가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컸구나. 우리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됐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가지 않아서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바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가 예수께 돌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로 먼저 회개가 조건이 됩니다. 지나가는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거꾸로 걸 깨닫게 되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 같은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의 그 감격의 눈물을 우리가 다 흘리게 된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나 인감을 입고 간구할 때 그랬어요.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인감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도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 기도가 있구나.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요. 모든 걸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모든 걸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가 모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알고 계시고 우리 모든 일생을 다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계획했을지라도 너희 인도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래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을 돌아보셨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온 세계에 예수 믿는 모든 손이 많이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 세상에는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세상에는요 남아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을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권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안 믿는 것이구나, 그게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러셨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것은 실족하고 시험이 든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가 바른 길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구절에 보니까 하수가가 어디입니까? 하수물이 흐르는 하수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그 말이죠. 바로 하수가라는 것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달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목마른 사슴 같은 존재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정말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근과 기갈이 되는 세상이 되게 하셨어요. 정말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입에 들어간 양식, 입에 마시는 그런 물이 없고 양식 없어서 줄이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 같은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는 자는 전부 다 줄이고 목마르서 갈급한 사슴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았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세상에 생수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 살리고 배부르게 할 수,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바로 푸른 천과 씨 많은 물가로 바른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그리시도산에서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를 드리는데, 원래 장자는 남유다의 유다가 장자였었어요. 그리고 남자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개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난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니라 하신 것은 바로 남유다 유다만 장자가 아니고, 남자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제는 시온으로 돌아온, 예수께로 돌아온, 하나님께로 돌아온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내 백성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내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가 된 것이다. 너희들만 장자가 아니고,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천국 가는 것도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시온 예수께로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2023년 1월달은 바빴어요. 양력설도 쥐리고 음력설도 쥐리고, 그렇죠? 겹쳐가지고 굉장히 바쁜 한 해 시작했었는데, 이제 양력으로도 한 해가 시작됐고 음력으로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그러한 명절 속에 빠져서 안일하게 했던 영적 잠에서 일어나서 금년 한 해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남아있는 자들 어디 있습니까? 땅 끝에 있는 자들이, 벼랑 끝에서 절체절명에 빠져있는 자들이 바로 내 가정에 있다면은 바로 그 사람이 땅끝이 되는 것이고, 내 이웃에 있다는 그 사람이 바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고, 온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여튼 남아있는 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알겠어. 우리 기도를 응답해서 교회 안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처럼 인수가 많아져서 양떼가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금년 한 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양떼가 모든 교회마다 많아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송드립니다.